더물었을 때에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웠다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지 고민하였는데 도착하니 이미 커다란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물으며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어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 보니 세마포는 그대로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요한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이 늦었으니 예수님께 함께 유하자고 하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엠마오의 두 사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영이 아니라고 하시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은 생선 토막을 받아 드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8째 날이 지나 제자들과 도마는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못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자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게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암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총 8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 분들은 복음서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밴드에 예수님의 생애 1번부터 8번까지 쭉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복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5번째 나타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복습에 보게 되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주일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주님 만나는 것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다른 11 제자가 아니라 왜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또 주일날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을 전하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역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주일날 마가다락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간지 모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의심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다시 일주일이 부활한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을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의심 많았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만났어, 내가 만져보았어 라고 해도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죠. 직접 내가 주님의 상처난 손, 발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는데요. 도마는 만져봐야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일주일 후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책망하지는 않으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이날 도마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람처럼 느껴지고요. 또 불처럼 느껴지고요. 또 진동과 떨림으로도 느껴지고 쓰러짐으로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닐까? 이 영적 체험이 진짜가 맞는지 의심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토록 사모하던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받고 나면 이 방언 내가 하는 게 아니냐? 방언 기도가 위력이 없으면 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부활입니까?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도마는요, 직접 만져보았잖아요.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 주셨고요.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호숫가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부활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글로바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그렇다고 또 영적 부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는 몸인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몸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육신의 몸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요, 아니면 공중으로 휴거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이런 신령한 몸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번째, 어느 날 새벽 갈릴리 호수 디베라 근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12시, 이쪽이 되겠죠. 12시 방향이 가브나움입니다. 그리고 1시 정도 되는 곳이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이쪽 성가대 석이 있는 3시가 그라사,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리고 찬양단 악기팀이 있는 7시가 소돔 고모라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9시 방향에 디베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디베랴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부활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바로 메시아야. 다시 살아났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산에서 현장 교육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까? 갈릴리는요, 모든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물고기도 못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셨고요. 또 물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한번 결정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역의 고향일지는 몰라도요,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엄마의 자궁 같은 곳, 바로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3년 전 바로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아멘. 이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겁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서 제2의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근처에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시작했으니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다시 두 번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나미 153 볼펜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153마리입니까? 154마리, 152마리면 안 됩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삶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익투스라는 물고기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차를 타다 보시면 차 뒤에 익투스 물고기가 그려진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것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표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고요. 저 물고기 있으면 기독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53 숫자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모나미 볼펜을 떠올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번제단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성전에 번제단이 있는데요, 이 번제단이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첫 번째 단은 1규빗, 한 50cm 높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단은요 5규빗, 2.5m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단은 3규빗, 1.5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3 하면 성전의 번제단을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아주 당연하게, 내가 이방인이 아니면요 153 그러면 성전의 번제단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대라는데 고기 잡고 있으니까 고기를 잡는데 153마리를 잡게 하심으로써 다시 제자들에게 뭘 떠올리게 해요?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새 생명을 얻고 헌신을 다짐했던 때를 떠올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자들과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셔요? 3번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답변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요, 내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저주하고 부인한 아픈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만회할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신 것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되돌려 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역전의 은혜, 가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아멘. 베드로 전후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교회의 2 기둥 가운데 한 기둥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자, 8번째, 500여 명의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에 가서 어느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변화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벳세다, 언덕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죠. 배워서 제자되고 가르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경연구에 나오셔서 우리가 따로 특별히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공부하면 매일 교회를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개적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배우는데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아멘. 또 성경 통도학교 목요반이 있습니다. 또 주일반도 개설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배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나가서 소개하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 되어지고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9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멘. 자, 500명의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는데,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이 3명 나오게 되죠.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큰 야고보는 세베드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헷갈리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처음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형 그러지 마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비웃고 조롱해요. 제발 지방 망신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때 내가 부활한 형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형님을 따로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아멘. 그래서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도 죽음 직전에 간신히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헤롯이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에 이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던 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했던 이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멘. 즐겁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가 AD 62년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성전이 있으면 그 옆에 성전벽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유대인들이 끌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그 성전 산 꼭대기에서 밀림을 당하게 되고요. 또 다주가는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돌려쳐서 완전히 죽이게 된 것이 역사책 유세비우스 교회사 2 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시는데요. 그곳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이 있으면 오른쪽 기퉁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당부하고 그곳에서 성천하시죠. 이곳에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교회 지붕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니까 지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이곳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재림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붕을 이슬람 교회에서 아예 세워놓은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언을 붙들고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쭉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행적이라고 해서 지금 8시간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아멘. 특별히 부활 후 예수님이 성천하는 40일 동안의 마지막 지상 사역의 중요성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역들 속에는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사명과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 후 40일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8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라는 겁니까? 성령 받고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능력 가집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능력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요, 죄를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정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순교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아멘. 순교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아멘. 받고? 성령 받고.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선배들을 통해서 거저 배우고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통해서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염소로 분류되어지고 가라지로 판명받으면 그 뒤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은 부자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용납해 주시지만 영생 앞에서만은 다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인생도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때를 아끼며 아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이루어갔던 사역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깨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사가의 사명,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